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로 알고 그저 지식으로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세우셨으니 십자가의 이 말씀 이들을 숨기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바쁘셨나요? 힘드셨나요? 제가 지난 주간 오가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하루의 일상을 전쟁 같은 하루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전쟁 같은 하루.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은 날들을 만나게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방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터져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전쟁 같은 하루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가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은 날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과 1, 2주면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뉴스를 분명히 들은 적은 있는데 예상치 못한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어집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 두렵고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휴전 중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은요, 어쩌면 정말 전쟁 같은 하루가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곳만 전쟁터일까요? 시선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숨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같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이라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먼저 얻기 위해서 정말로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정보 전쟁, 지식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정과 일터에서는 내 지분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갈등이라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 그런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군인 같은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요, 상대방의 아픔이나 또 평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이익, 나의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타인의 아픔 정도는, 타인과의 갈등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다 칼을 빼들고 승자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공동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세상에서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진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럼 무엇일까요? 미움과 갈등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헬라어로요, 조금은 어려운데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의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원어 자체가 보여주는 표현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단순히 갈등이 싫어서 싸우는 것이 싫어서 조용히 그냥 침묵하면서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평화주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갈등하고 싶지 않고 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을래 라고 하는 평화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평화를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평화가 깨어진 그 살벌하고도 험악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 희생을 치르며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은 피스메이커였습니까? 혹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주와 동일한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더러운 때조차 씻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거나 회복하거나 참된 평화를 누릴 만한 능력이 단 1%도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참아주고 내가 배려해줘서 평화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에 발끈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갈등에 불씨를 지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화평하게 할 만한 능력이 단 1%도 없고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화평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답이 없고요. 주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 밑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다, 화평하지 못하다, 평안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불화한 채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형과 동생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인 거예요. 이 엄청나고 이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왜 그렇게 동생이 미웠을까요?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읽다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 불화에 대한 분노가 누구에게로 쏟아진 겁니까? 동생인 아벨에게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요, 결국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갈등하고 불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과의 불화 속에서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은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나쁜 영향력들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을 이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만한 자격,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자리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우리 라운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두 번째는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그 화평,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아름답고도 따뜻한 사랑의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야 되는 현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며칠 전에 한 광고가 저희 눈에 띄었어요.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KCC 건설 스위챗. 이런 광고입니다. 저는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다라는 카피라이트와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어찌 보면은 저도 저희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집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이를 끄덕이신 분들은 깊은 어떤 공감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화평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화평을 위해 힘쓴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누군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가정의 피스메이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교회 모인 지 가정의 독도 모인 지 이제 4년째 되는데 4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보게 되고 성격이 다른 것도 발견하게 되고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뭔가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에는요, 따돌림 당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밀어내고 배제당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되는 피스메이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남원동 여러분, 그럼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과 또한 여러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때론 수고와 자기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은요, 십자가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화평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사과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갈등을 중재하다가 양쪽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평을 세우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을 이미 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화평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랑과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지켜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셨던 그 화평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흘려보내어서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것, 화평을 만든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있게 새기는 귀한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함께 고백했던 질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과의 싱크로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린 이 질문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핑계댑니다. 아우, 예수님이랑 제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대요.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화와 갈등으로 채워진 세상을 평화와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 샬롬이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덕택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샬롬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화평하고 아름다움과 하나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처소들로 변화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